그리고 뜨거운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성악가가 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지. 쉬운 저기가 아닌데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하는 창립 33주년 뜻깊은 날, 그러면서도 2025년 첫 번째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다 떨어져서 앉았는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분명히 차 타고 같이 오셨을 텐데 한 분은 이쪽 끝으로 들어오시고 한 분은 이쪽 끝으로 들어오시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부부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우리 가족들,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남편 손도 한번 이렇게 잡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참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어른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의 이해나 단어 선정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5년 첫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도 창립 기념주일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도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이 첫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을 오늘 제목처럼 꿈꾸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었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잃는 경향이 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집을 잃어버리지만 살만하면 나아질 텐데, 그런데 살만해졌더니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사랑이 식었고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런 자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이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이혼율이 높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20년,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다시 말해서 오늘날 황혼이혼이다라고 부르는 그 추세가 벌써 1, 20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추세가 매해마다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은퇴가 다 된 목사님 중에서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슬쩍슬쩍 드러내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게 목회하시는데 다 알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은 가정이 더 많이 깨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준과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 5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를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고 미국 사회 가운데서도 이민 한인들이 더욱더 그 퍼센티지가 높을 것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들을 봐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고 한 사람만 돈을 벌자니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봐주러 돌봐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무언가 매여 있거나 구속되면 가정 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초에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했대요. 여보, 부모님이 가깝지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더 우리 안의 신뢰와 우리 안의 나눔과 세워가야 한다. 10수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더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간섭이 되고 부모가 연관이 되면 부부만의 생각과 감정이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갓집으로부터 혹은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그럼에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부가 참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대신에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재정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관계적으로도 떠나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말아라, 부모님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는 한 육체,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한다. 여러분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정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시작된다. 결혼만 한다고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진짜 가정이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오늘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남편에게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한나 여성연합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음식을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했는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2시간 반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그래도 봤더니 상황이 분주하시고 음식 옮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길인 것 같아서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어제 새벽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히 음식을 여러 시간을 준비하다 가셨어요. 그때에 멋쟁이 남편분들이 제법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또 같이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다 준비 마쳤다고, 또 식사 때가 돼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셔서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치를 뜯었습니다. 멸치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넘어갔지만, 맞아,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고 되새겼습니다. 그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오늘 그냥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마땅히 밥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먹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멸치를 다 뜯고 손질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곱씹을수록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남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썼다 그런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아내들로부터 아이고 우리 멋쟁이 남편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남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손에 잘 맞지도 않을 텐데 수고로 불편하지만 뜯고 이렇게 준비한 그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반대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중에는 칭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분들 중에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칭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생색만 낸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뭐 저런 거 멸치 뜯은 거 뭘 그런다고 아무도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수고했는데, 내 아내가 있어서 수고했는데, 그거 뭐 별거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에 남녀에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웃을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나중에 고민하고 힘들 얘기야. 우리 여자들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사랑이 받고 싶은 거야. 그게 행복의 포인트야. 우리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게 행복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 와서 힘든데 뭐 허리 아픈 거 몰라가지고 남편들이 나가서 막 삽질하면서 그거 치웁니까? 어찌됐든 표현 안 하고 그냥 덤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집에 있는 아내한테 한번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네 소리 듣고 싶어서 허리 아파도 허리 아픈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고, 뭐 불편하다 뭐 여기 좀 고쳐줘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밤이나 어느 날 시간 내서 뚝딱뚝딱 거리고 있는 거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서 하고 났을 때 아이고 여보 잘했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우리 여성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아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기뻐한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좋아하는 단어가 존경, 신뢰, 인정. 자, 지금 여성 성도님들이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 반대로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 여보 오늘 당신이 제일 예쁘더라. 우리 아내 참 멋지게, 참 사랑스럽게, 어쩌면 그렇게 손길도 그렇게 여성스럽게 참 고와. 그러면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처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때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더 행복해지지 말라 그래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고요,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혹시 기분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사랑과 존경은 뭐가 우선이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 존경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부의 사이에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날 사랑해 주지 않는 내 남편, 날 존경해 주지 않는 내 아내, 날 먼저 존중해 줘야 내가 사랑해 주지, 날 먼저 사랑해 줘야 내가 존경해 주지. 남편과 아내가 계속 이런다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엄마 아빠는 영원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가정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악순환을 내가 먼저 끊으시고, 이 악순환을 깨시고 선순환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가 그랬구나.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지. 내 남편 내가 존경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존경해 줘야지. 그러면 서로 사랑받고 존경받으니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하면 우리가 복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욱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저 역시도 함께 겪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야만 한다. 우리 아이들도 강요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그래야만 한다. 왜? 또 잘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는 대개 순종에 대해서 좀 거부감,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자연스러운 내 안에서 하는 순종에도 우리는 약간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이해가 되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을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대단히 포괄적인데요.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부모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다면, 만약 주님 안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요청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 여기 봤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볼 때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반대로 말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었다면 공경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면 공경은요, 거기서 더 나가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땅에서 오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오래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야, 네가 잘 되고 오래 살 거야.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계명이야.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무조건 자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공경을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자녀가 더 좋은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둘 다 좋습니다. 자녀일 때는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고, 부모일 때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라는 것.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잘 이렇게 케어하지 않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때로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때론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있잖아, 너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하겠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야. 엄마 아빠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할게,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라고 해서 꼭 교회 학교 학생들만 아니야. 목사님도 자녀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더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해서 눈물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엄마 아빠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안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 그때는 엄마 아빠 순종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어도 세상에 안 계시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 온갖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아비들아라고 하셨다고 어머니들이 속상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라는 말은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말로 하면 어버이들아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 자녀를 상처 입히지 말라 번역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 책망, 낙담케 만드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가족끼리도 수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습니다. 얘들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패밀리도 그래. 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 부모는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눈물 나고 회개됩니다. 내 아이를 내가 꺾어 놓았구나. 내 아이의 자존감을 내가 다 손상시켰구나.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들은
우리 패밀리가 잘 되려고 미국에 이민 왔어. 너희의 모든 아빠들은 누구보다 너희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아빠들이 많아. 근데 일을 해야 너희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일을 해야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어서 일하다가 저녁에 와보면 너희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미국이라는 사회 가운데 제대로 된 소사이어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영어 잘 못해 그러지 마. 얘들아, 너희들 영어 잘 못하는 엄마 아빠가 너희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고 시간 다 지났는데 자녀들이 리스펙트도 안 해줘. 우리 아빠들의 슬픈 현실이 여기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한정된 작은 스몰 비즈니스,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이 되지 않고, 아이들 옷 사보내지 못하고, 아이들 좋은 거 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들이 존경해 줄 줄 모르고, 자녀들이 공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들은 또 얼마나 슬픕니까? 누구보다도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언제든지 그렇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한 기준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누구보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코렉션의 의미가 있지만, 훈계는 말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설득하라. 이게 훈계는 이리 훈계를 한다고 하면서 권위로 누를 때가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자녀를 설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오늘도 가면을 많은 분들이 쓰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점잖은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무장해제. It's free. This is our home.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처럼 어느덧 담임 목사가 돼서 덜 솔직해져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솔직했는데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실망할까 봐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디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 누구보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며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반가운 마음과 걱정해 준다는 이유로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애는 언제 가지냐, 너 직장은 언제 가지냐. 사실은 그 근본은 관심과 사랑인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다, 가정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는 강한 동기와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무너뜨려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녀교육 전문가인 에디 셰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소의 경제단위이며 문화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이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 자유, 사랑을 경험하지만 또한 동시에 상처, 아픔, 눈물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때론 속상함, 부당함, 외로움이 무엇인지도 경험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깊은 애정, 깊은 사랑을 배우고 말하는 법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나 관대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사명도 가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내 엄마,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집은 정원이 너무 멋지네. 그냥 멋진 정원이 있습니까? 나도 저런 정원 살고 싶다 그러면 수고하고 가꿔야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꿈꾸게 하겠습니까? 우리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손을 잡으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러면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가게 해주겠다, 그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그 앞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찾거나 혹 다른 데서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상처받고 아파한 우리의 가정을, 상처받고 아파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흠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희망차게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잠시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부모를 주셨고 나에게 아들, 딸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엄마 된 내가, 아빠 된 내가, 아들, 딸 된 내가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며 그 가정을 세워가면 내가 너에게 오래 살게 해줄게, 너 땅에서 잘되게 해줄게, 사업 잘되게 해줄게, 너 공부 잘하게 해줄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잘 될 거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이다. 내 정원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들로부터 공격받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보다 그저 막연하게 속상해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멀리하고 자녀를 때리고 훈계하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치유받고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우리의 통치권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전문가를 찾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치료받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치료받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치료받고 다시금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아버지 가정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고 가정이 함께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받으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상처받은 것이 없어집니까?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아들 된, 딸 된, 부모 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다시금 힘쓰겠노라. 회개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참된 엄마와 아빠가 되기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상처받았던 남편과 아내, 내 아들, 내 딸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신앙 안에서 함께 꿈꾸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솔주베리 한인장로교회 가정 되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